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부르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가 216장 부르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살아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2장 43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43절에서 6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2장 43절에서 63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곱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이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르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훌 자손과 바술룻 자손과 모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일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 2장 말씀 전체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3절부터는 2장 3절이죠. 일반 사람들이 나옵니다. 집안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그리고 중간중간 출신 그리고 도시별로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그렇게 또 집안별로가 아니라 도시별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36절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 전에는 일반 사람들이었고 36절부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수가 나옵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이기도 하고 또 유다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죠.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36절부터 39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사장들이 나와요. 네 집안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4289명이에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전체 수가 4만 몇천 명이 된다고 64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 수는 한 10분의 1, 10% 정도였던 것입니다. 40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수는 아주 적어요. 그들은 제사장들 옆에서 돕는 일을 했죠. 오늘날의 여러 직분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문지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43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느디님이라는 말은 헌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남게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었죠. 그 후부터 성전에서 심부름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아주 천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성전에서 꼭 필요한 일들이었죠. 물을 나른다든지 나무를 자르고 또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 이런저런 심부름을 했습니다. 54절 말씀까지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이제 55절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나와 있어요.
5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느디님과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크게 확장했죠. 아주 번성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잡혀온 포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디님과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이었죠. 그들도 성전에서 필요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성전의 짐승들을 돌보는 일, 창고를 관리하는 일, 그런 일을 했어요. 57절까지 그들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집안인지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58절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58절을 제가 볼게요.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느디님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392명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성전에서 돕는 일을 했습니다. 주로 레위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유다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섬겼죠.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시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때 그렛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죠. 블레셋 가드에서 온 군인 600명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좋아서 다윗을 따른 외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대는 어째서 나와 함께 가려느냐? 너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압살롬과 함께 있어라. 너는 외국인이고 이곳은 너의 고향이 아니다. 나와 함께 있던 시간도 얼마 되지 않고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할 수 있겠는가? 내 형제들과 함께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다윗이 참 양심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왕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아이러니해요. 자기 아들은 지금 배신을 했는데 외국인들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감당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은 하지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이 놀랍게 일어서서 돕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람들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해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역자들이죠. 하지 않겠다는 사람과 억지로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꾸만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아예 할 수 없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죠. 너무 빼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불러줄 때가 적기입니다. 바쁩니다. 준비가 좀 안 돼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도 부르지 않을 때가 오죠. 아무리 천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광,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꼭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59절부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조상이 누구인지 찾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59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5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앗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60절, 61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는 평민들 3개 집안과 또 자신들을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말하는 3개의 집안이 나와요. 61절에 특별히 제사장 가문이 나오는데 하바야 자손, 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 이렇게 3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족보를 찾아보아도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 직분을 그들에게 맡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그렇지만 제사장이라는 증명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안 된다고 하고서 그 일을 맡기지 않는 거죠. 영적인 자격을 분명히 심사했습니다. 예전에 한국 전쟁 때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 중에 졸업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신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했어요. 어떤 분은 졸업 앨범을 들고 가서 그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또 증인으로 세우기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자격이 안 되면 목회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은, 외국인들은 성전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제사장 가문이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족보를 잃어버려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꾸준히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일을 참 잘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셔터맨이라고 그러죠. 그냥 문 열고 닫는 사람. 그 일만 하고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아내는 오히려 일을 안 하고 자기가 평생 수고를 많이 해야 했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계속 더 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천한 일, 아주 보잘것없는 일,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 부지런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느디님처럼 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처럼 천한 일이라도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일, 또 어떤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일, 그런 일보다도 주의 전에 청소부로 있는 것이 더 귀한 거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5월 22일 전도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주의 전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은 귀하고 하나님의 일은 또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전능하신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또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한 일, 적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좋습니다. 성실하게 느디님처럼 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처럼 기쁨으로 감당하며 영광으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런 마음가짐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케 하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5월 22일을 전도주일로 주여 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주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느디님처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처럼 천한 일이라도 좋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광된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